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바하사가 살해하고 왕이 되므로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바하사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간 다스렸을 때 이번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므로 바하사 왕조도 2명의 왕으로 끝이 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자 이 사실을 안 또 다른 군대 장관인 오므리가 시므리의 반역을 진압하므로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이어집니다. 아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혼을 통해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방의 왕비 이세벨의 딸 그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 동맹으로 인해 아방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부르고 있고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 역시 여호람으로 부릅니다. 또 여호람의 막내 아들은 아하시야로 부름으로써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 부르기에 열왕기서를 읽을 때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 아하시야 왕이 병들어 죽고 난 뒤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왕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림으로 그의 아버지와는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로 섬기도록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며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 악을 뜻합니다. 아합왕이 죽은 뒤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자
북왕국의 왕 여호람은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봉신 국가인 에돔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세 왕들로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 원정에 나섭니다. 세 왕의 군대는 모압의 도시 길하레레스를 공격하려고 사해 남단을 돌아 에돔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길을 돌아 행군한 탓에 7일 만에 물이 바닥나서 군사들과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여호람 왕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람은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연합군을 구성하여 배반한 모압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광야 에돔길은 모압을 공격하기에 좋은 길이지만 동시에 긴 여정으로 인해 쉽게 물이 부족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은 왕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마치 하나님이 왕들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신 사건처럼 해석해버립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성도에게도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들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고는 잘못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자기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벌려놓고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에 회개도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와 달리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 올라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함께 전쟁을 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사밧이지만 그는 뒤늦게라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그는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일을 벌리기 전부터 당연히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봐야만 했지만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때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어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묻고 풀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모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지 못하므로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자 당장 모압을 치러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일을 벌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묻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할 때 그 일을 할지 말지를 묻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두 개의 직장을 놓고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직장에 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이해하고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A라는 직장에 가라고 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성도가 신앙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일한다면 그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와 반대로 B라는 직장을 선택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느 직장에 복을 주실까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묻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일들을 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판단력에 개입하시고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되어야 어려울 때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때론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주도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을 받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터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결정에 목을 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